자, 2021년 우리 교회 좀 부흥시킵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답니다. 오늘 그 주제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 증인으로 증거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2021년도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의 구호 표어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우리 교회 좀 부흥시킵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좀 부흥시킵시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첫 설교는 why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그 성경에 기록된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시작에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을 표현하여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었다면은 why not?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에게 무슨 혜택과 무슨 뭐가 있단 말이야. why not? 아마 이렇게 아마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옛날 몽골의 그 징기스칸 있죠.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이 그 황제가 됐을 때 했던 이 얘기가 기억이 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가 평민으로 왕이 되기까지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서 왕이 되도록 목숨 걸고 지켜주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징기스칸이 이 중국과 이 몽골 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생사오락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을, 그 부하들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타르탄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타르탄은 6가지의 특혜를 준다. 1. 너희는 누구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집에 마음껏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니네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 집에 항상 들어올 수 있다. 2. 너희가 전쟁이 나가서 전쟁을 끝나고 나면 그 전쟁에서 가장 먼저 가서 모든 전리품들을 네가 갖고 싶은 만큼 네 마음대로 취하여 너희들은 가질 수가 있다. 3번째로 너희는 앞으로 국가의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4번째로 너희가 혹시 잘못하여 사형에 속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9번을 용서해 준다. 야, 대단한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너희들이 내가 점령한 땅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땅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얼마든지 너희들이 가지고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부릴 수만 있으면 너희는 그 땅을 다 가져라. 이게 지금 타르탄한테 주는 이 몽골의 왕이었던 이 징기스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지금 5가지의 이 모든 것을 자손 4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내가 지속할 것이다. 너희는 그동안 내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너무나 고생했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존재하는 그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가 존재하는 그 순간 그 시간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런 특혜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 오늘도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몽골의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도 하다못해 사람의 그것도 끝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요, 저 세상에 있는 깡패들도요, 깡패질 하다가 잘못해갖고 한 사람이 감옥 가면은요, 나머지 깡패들이 모아가지고 그 감옥 간 그 깡패들 그 가정을 돌봐줘요. 저 중동에서 지금 팔레반들 있잖아요. 오사메 빈 라덴의 후배들. 그들도요, 그들이 시킨, 그들의 뭔 일을 하다가 그 명령에 딱 걸려있게, 그들은요, 자살 폭탄, 죽을 수 있는, 팔레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고요한 늑대인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어요. 예? 그들의 명령만 딱 떨어지면은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곳에서든지 그들은 움직이고 결국 그들은 자살 폭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요, 그러고 나면은 자기 가족들을 그 팔레반 오사마 빈 라덴의 후배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먹여 살리기 때문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의 피를 쏟아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 기록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별거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근데 실감이 안 나게끔 혹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갓난 애들은요,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랬는데, 갓난 애들은요, 걱정 근심하고 엄마가 무엇을 해줄까, 아빠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걱정 근심 안 해요. 갓난 애들은 어떠죠? 그냥 울어버려요, 우져버려요. 그냥 안 되면 울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안 되면 울어버려요. 울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울부짖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번 울어봐요. 예배에 와서 한번 울어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라 하잖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30살 조금 이렇게 40대 아직 초반인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보상도 한 푼도 못 받아요. 애가 셋이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17년 동안이나 목욕탕, 한국의 그 대중 목욕탕 있잖아. 그 목욕탕에 가서 그 때밀이를 하신 거예요. 때밀이를. 그 습도가 많고 그 어려운데, 근데 보통 그 때밀이 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때미는 시간이 꽤 되잖아요. 저도 때를 밀어봤습니다만, 그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때를 민더라고. 그때 복음을 증거, 그게 낙이었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돈도 다 꼴딱 망한 어떤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분이 예수쟁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게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거 하는 사업이고 뭐 막 일어났는데, 이 국회의원 이 사모님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그 자기 때를 밀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보니까는 자식 셋을 대학 보내고 막 하느라고 막 고생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부인께서 그 자식들 셋을 교육을 대학 유학까지 보내버리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왜?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요 뉴욕에서 초창기 목회를 제가 뉴욕에서 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약 한 1년 반 동안을 두루 누워서만 있었어요. 이분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다가 뭐 짐을 들었는데 허리가 끝박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그냥 안진뱅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한테 다리를 이렇게 후덕 걷어 올려요. 이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반 가늘어져 버렸어요. 1년 반 동안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한쪽 다리가. 뭐 침을 맞고 별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기도하고, 내가 침방 갔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두루로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차도 대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안에가 이제 그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에 와서 처리하시라고, 새벽 기도 하시라고. 집에서 그렇게 자빠져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계시는 게 낫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권사님, 이제 후레싱에 나가서 전도 좀 하시라고. 하나님께 해주셨으니까 자랑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는군요. 목사님, 제가요 아직요 조금 이렇게 발을 디디면 아파요. 조금 힘들어요. 이거 다 괜찮아지면 그렇게 말끔할 때 전도할게요.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거기서 이만큼 온 것만 전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거의 안 해요. 끝내 안 하더라고. 그러고 한 3년 지났는데 이제 교회도 떠났어요. 한 3년 지났는데 소식이 왔어요. 다시 들어놓을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소경이 와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당신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안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그냥 자기 지팡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더니 막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막 나가는데, 막 가다가 막 전봇대를 부딪혀갖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눈이 떠진 것 같이 막 그러고 막 행동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옆에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3개월이 딱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는데 이상하게 눈이 시원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는 물이 보이고 눈이 활짝 보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이런.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믿고 기도했대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아들 됐다. 아버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시작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면은 변질되지 말고 요시랑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바로 너는 가장 귀중한 나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치보답이 없는 귀하고도 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왕이 배를 타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순방을 하다가 배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하들과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선장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보물과 모든 무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선장이 또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종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부하들도 다 버려. 왕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부하들하고 종들이 왕을 살리기 위하여 다 바다에 떠내려가서 그냥 뛰어들어가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나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왕이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면류관을 하나 해가지고 그 선장에게 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고맙다. 그러고 면류관을 끼워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류관을 싹 뺏어가지고 놓고는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하고 내가 가장 귀한 나의 부하와 나의 종을 없앴기 때문에 너도 없어져라 하고 거기서 목을 베버렸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걸로 삼아버리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송영옥 씨라는 분이 쓴 옛날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읽었던 그 책인데 거기 보면은 쇠뇌된 사람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책인데 그 책의 얘기는 사람이 동물과 5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다릅니다. 인간과 동물은 죽음이다. 어떻게? 동물은 아무리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이면 큰 죄를 받습니다. 한 명만 죽여도 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어떤 장로님이 닭공장을 하시는데 닭공장, 참 하루에 약 한 3-4만 마리를 잡는데 한 3만 마리나 4만 마리를 잡는데 장로님이 말이야.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거는 엄청난 죄죠. 두 번째로 동물과 사람은 가치가 다릅니다. 동물은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양을 많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 양을 거래할 때 맨 앞에 뛰어간 양을 얼른 산대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왜? 건강하고 튼튼하거든요. 교회도요, 빨리 뛰어오고 빨리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취하신다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판다든지 인신매매, 이거는 큰 죄이죠.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어리숙고 못나다 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원정수 권사 생각이 나요.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모처럼 끓인 그 고깃국을 할아버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원정수 권사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너무나 이렇게 권사님 좀 그랬는데 그 원정수 권사가 미국에 와갖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길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That's me, that's me, that's me.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That's me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로 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실험하는 것이 다르다. 시험이. 사람은 시험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물은 어때요? 시험 해부용으로. 이번에 코로나도 막 동물한테 막 씹어봤자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할 때는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그 백신을 맞으면 그게 그냥 효과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요, 원숭이가 무중록에서는 사는지 죽는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시험하고, 그러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731 부대가 사람을 얼마나 차게 하면은 언제 죽는가, 이런 시험을 했다잖아. 일본 그 XS가. 에? 사람이 뜨거운 데서는 어떻게 죽는가, 그런 것도 시험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본 인간을 사람으로 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동물은 시험할 수 있어도 사람은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시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약육 강식이 다릅니다. 동물은 지배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주죠? 보호하죠. 모자란 자를 어떻게 해주죠? 그 모자람을 채워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과 인간은 달리 살아야 됩니다. 강한 자가 막 그래서는 안 되죠. 자기가 강하다고 막 강한 인성을, 그건 안 되죠. 그 갑질한다고 우리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어리석더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좀 배웠다고 안다고 공갈치면은 안 되죠. 성경은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5장 7절입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조상이 죄를 지면은요, 자식이 어찌게 된다는 거는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이루게 해버리셨어요. 존 F 케네디라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 그 존 F 케네디가 무엇을 했죠?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어. 그걸 없애버렸어.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없애고 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3, 4대 안에 존 F 케네디의 후손, 그 핏줄, 그 자식이 기도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존 F 케네디의 씨는 하나도 없습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런 축복이 함께하며 우리가 잘 음미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윤리 도덕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줬어요. 혼이죠. 우리 인간의 혼은 인격이에요.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죠. 제가 얼마 전에요, 사슴 농장을 하는 그 농장의 그 생태,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한 그 유튜브를 봤어요. 사슴을 한 60마리 정도 키우더라고요. 한 5, 60마리 정도 키운데, 거기에 어떤 숫사슴 하나가, 막 등치가 엄청 좋아.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그 한 4, 50명의 그 암사슴들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야. 다. 지가. 그래가지고 다른 숫사슴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냥 가서 받아버리고 막 피를 흘리고 싸우고, 욕심도 없고 세상에 그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돼지는요, 일부 다처주의자예요. 아무나 하고 그렇게 지멋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돼지처럼 살잖아요. 개도 그러잖아요. 개처럼 살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윤리 도덕을 벗어나면은 그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1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증거가 증거되는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양반집에 쌍놈하고 양반하고 어떻게 출산날이 똑같았어. 그래갖고 산파가 와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애를 이제 양반집 아들하고 쌍놈집 아들하고 이렇게 딱 해서 이제 키우는데 이게 커가면서 신비스럽게도 양반집 아들이 쌍놈 짓을 하고 쌍놈집 아들이 양반 짓을 하는 거예요. 커나가면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하고 산파 보니까 애가 태어날 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양반의 핏줄은요, 양반의 향기를 풍겨요. 쌍놈의 핏줄은 쌍놈 짓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나의 바꿈으로 내가 그렇게 나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세상 사람들하고 갈 곳이 달라요. 우리는 마지막 우리 집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멸망하죠.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함중의 후보로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갔던 나의 이 인격과 나의 이 믿음이 내 영혼에 힘을 줬던 나의 이 모든 행동들이 확연히 변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흙도요. 다 똑같은 흙이지만 지남철이라는 것이 싹 한번 지나가면은 거기에 그냥 쇳토막은 다 달라붙어 버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붙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라.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방법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연말에도 설교한 것처럼 네가 누구에 뭘 배웠느냐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풀어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요,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령, 마귀, 사탄 마귀, 저주받은 영, 미혹의 영, 영적 세계의 일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미국에 왔는데, 우리 미국에 이민 왔는데,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뭐요? 이 미국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저는요, 미국이 너무나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65살만 되면 한 달에 그냥 펑펑펑펑 돈이 쏟아져. 뭐 이 땅에 살면서도 또 돈이 없으면 정부에다가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 먹을 수 있고, 세계 제1의 부자의 나라잖아요. 에? 여러분, 하늘나라는 얼마나 부자야. 근데 무엇이 일을 하는 줄을 몰라. 천사가 돕는다고 하는데 천사가 뭐요? 우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2021년도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교회도 부흥시켜서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온누리 선교교회를 부흥하는 이유가, 바로 부흥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여 부흥하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